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3번. 아. 10번 모니터가 이쪽에서 나오네요. 육 번. 안녕하세요. 마이크. 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주님 드림 공동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주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근데 바깥의 날씨는 더워도 우리 주님의 집 또 이 드림 공동체 오시니까 시원하시죠? 예,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과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하고 우리 담당 장로이신 여철구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린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드림 공동체 어르신들을 주님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기름진 꿀을 먹여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부터 1학기를 개강하여 은혜로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드림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오늘 1학기 종강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속에서부터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약하고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뉴 스토리를 써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나이가 120세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처럼 인생 후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으로 실천하며 뉴 스토리를 써 내려가게 하셔서 드림교회로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1만여 세대가 수년 내 입주를 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으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불붙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때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고 성장의 동력을 다시 불지피게 해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대열을 지키고 그대로 달려가게 하시며 선교 대국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담당 교육자님들과 운영위원님들, 학감령을 비롯한 모든 임원님들, 건강체조로 올려드린 권사님, 그리고 목장을 관리하시며 애쓰는 모든 목자님과 스태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 모든 리더십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의 상급을 주시고 영육간에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건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교성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됨으로 우리들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림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시며 찬양대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뉴 스토리를 쌓아 내려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다 믿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특송. 자, 성경 봉독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던 이태희 성도님 하나님 부르셔서 지난주에 천국 가셨는데 오늘 혼자 되신 유인자 성도님 자리하셨어요. 우리 같이 위로 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자 성도님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고요.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유인자 성도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42년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보호하며 그리고 옆에서 마음 쓰며 온몸으로 남편을 위해 수발을 들었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아버지를 섬겨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들 때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짐을 놓아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의 출세와 예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의 모습도 이런데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80 되신 분들 그렇습니까? 네, 그렇대요. 재버릇 개 못 준다. 그렇죠? 큰일 났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저 네 마디, 저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죄를 짓고 회개를 했다 해서 끝났습니까?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 조그만 텃밭을 가꿔 본 적이 있으세요? 이 텃밭을 가꿀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잡초. 이 징글징글한 이 잡초는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잡초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요만한 한 10평 되는 땅에 우리가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얘네들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잡초잖아요. 그래서 잡초를 다 뽑았어요. 뽑고 좀 바빠가지고 한 3일 밭을 못 봤는데, 그리고 나서 딱 와보니까 자라라는 상추는 잘 안 자라는데 잡초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또 잔뜩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자라라고 돈 주고 사다 심은 상추 모종과 고추 모종은 잘 안 자라는데, 원치도 않고 심지도 않았던 이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물을 안 줘도 식물은 죽는데 잡초는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잡초를 다 뽑아내고 삽으로 땅을 팠는데 삽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잡초들 뿌리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잘 몰랐는데요. 뉴질랜드에서 텃밭이 저희 집 뒤에 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집사람이 이거 심어야 된다, 저거 심어야 된다, 잔디 다 깔아 해가지고 잔디 벗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잔디 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 다 걷어내면 그 밑에 뭐 있어요? 잡초 뿌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삽으로 다 뒤집어 엎고 호미로 일일이 깨고 손으로 다 잡초 뿌리를 긁어내지 않으면은 그 밭은 사용하기가 힘든 밭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잡초들을 싹 뽑아내듯이 죄악을 갖고 한번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죄악의 이 뿌리들, 밑에 있는 뿌리들이 얼마나 촘촘히 엉켜져 있냐면은 땅 속에 있는 잡초들의 뿌리보다 더 촘촘하게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번 했다 해서 그 죄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근본된 그 근본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되는 것이요. 이런 그 죄악의 쓴 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기경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평생 믿어도 새로운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뭡니까? 뉴 스토리죠. 뉴 스토리를 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경을 해야 돼요. 땅을 갖다가 갈아엎고 그리고 호미를 가지고 전부 다 흙을 부셔서 그 안에 있는 돌멩이, 그 쓴뿌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그리고 나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은 거기가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왕국은 세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분개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내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보다 한 발 먼저 그들이 선수를 치고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과 28절까지 저희가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언제 임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냐?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놔두고 가셨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유, 저런 것들을 제자라고 내가 3년간 먹이고 이랬을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바닥에 깔려있는 이 죄악의 뿌리,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은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들의 삶이 온통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었어요. 말씀에 이끌려서 따랐거든요. 근데 따르면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어요. 소경을 고치셨어요.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귀를 못 듣던 자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어요.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셨어요. 이때 이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면 내가 이분으로 인해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온통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깨우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닌 이런 그 다름의 온도차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꿀 수 있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고요.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기는 자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겸손함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를 가시더라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에 여러 곳을 다니셨잖아요. 그 다니셨던 그곳, 그 장소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번에는 저 이방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옮기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옮기신 것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중간에 누가 낍니까?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저 여인이 끼지 않았다 그러면 내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인이 끼면서 거기서 적어도 한 30분 이상 지체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거기를 잘 읽어보면은 야이로의 딸도 포인트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에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자기는 부정하다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럼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 정도의 이런 거리를 두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는 그곳까지 친히 가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손을 뻗치면 만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만졌지.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가 있죠. 그리고 12 제자 바깥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여인을 한 명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름은 아는데 잘 모르는 여인이에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후처 누구죠? 누구요? 하갈 말고 그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두라?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따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두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코로나 때 뉴질랜드는 4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집 밖에를 잘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집사람이랑 앉아가지고 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다가 창세기를 보다가 제가 엄청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두라가 후처거든요. 성경에는 후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얻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역사의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시간 순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리브가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로 드렸어요. 리브가의 자식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이삭이에요. 그러면 그두라는 몇 명인지 아세요? 아들만 6이에요. 창세기 2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요, 그두라의 후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후처지만은 먼저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그래 같이 공존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두라의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두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이삭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아 본인은 뭡니까? 부처예요. 부처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쟁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었잖아요. 하갈. 하갈이랑 그두라를 비교를 해보면요. 하갈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태중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리브가를 업심여겼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은 뭐 주인 마님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건방을 떨었던 여인이에요. 종주제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던 여인이 하갈입니다. 근데 그두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후처고 그리고 리브가의 자식인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자식들 단돌이를 한 여인이 그두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들들에게 잘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입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두라가 아들 6명과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들면요.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1대 6인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받을 축복, 자식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정권을 쟁탈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을 잘 단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살고 이삭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에게는요 물 한 부대를 지어주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두라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나눠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동방으로 떠나게 했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게 그두라의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그두라의 이야기, 그두라의 이름의 뜻이 향기로운 자입니다. 정말 향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섬기는 삶이에요. 내가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은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의 신분은요 대부분 노예 신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인구 절반 정도가 노예예요. 노예는 팔 수도 있고요. 노예를 팔아요. 그래서 좀 비실비실한 애들을 사다가 잘 먹입니다. 그래서 살도 찌우게 하고 그리고 헬스장도 다니게 해서 헬스에서 운동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근육이 막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500원에 사와가지고 3,000원에 팔고 노예 장사도 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노예가 임신을 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인권이 박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유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 당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어요. 조삼덕 장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훌륭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종의 신분으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종이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목사가 된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1882년 경남 해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누가 시켰느냐? 바로 이 조삼덕 장로라는 이분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종을 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가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삼덕 장로님이 그를 청빙한 거예요. 청빙을 해서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라고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머슴으로 부렸던 사람. 나이가 9살이나 어린 그런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서 그분을 주의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주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섬겼던 이 조삼덕 장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변화가 없었다면 이자익 목사를 목사로 세우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이 가톨릭 집안이에요. 누나가 있고 아들 둘이, 동생인데 동생 둘이 신부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은 거실에 아버지가 서고 두 아들이 서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 신부님들을 향해서 신부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면요, 그 집안은 천국입니다. 아들이 목사고 신부인데 아버지가 목사로 신부로 공손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이 목사 그러다 가끔 이름도 불러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섬기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런 관계거든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던 노예입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손에 쥐어준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오네시모를 선교의 동역자로 대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내가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분이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선교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공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 종의 모습이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녹아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반기 봄학기를 마칩니다. 내가 이 봄학기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며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섬겨가는 섬김의 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봄학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제 여름, 무더운 여름에 잠시 저희가 쉴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고 바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